네, 오늘 이제 연속 설교의 15장으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5주 정도에 이제 걸쳐서 문제를 다루었던 것 같은데, 교회 안에 그 파당이 생겨서 팔을 짓는 막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성도 중에 이제 그 아버지의 첩과 함께 아내를 삼아서 살고 있는 참 세상에서도 없는 회개한 일이 일어나는 그 이제 어떤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것 때문에 또 믿음이 강한 자, 소위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막 상처를 주는 일들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소송의 문제,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미성숙한 여인들로 인해서, 이제 남자도 미성숙하고 여자도 미성숙합니다. 미성숙한데 그 몇 명의 미성숙한 여인들로 인한 이제 예배가 상당히 무질서해지는 일들이 있었죠.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헬라사기에 참 조신한 여인들을 표시하는 하나의 어떤 복장이었는데, 그거를 마치 이방 신전에서 이제 그냥 제사드리는 여사제들, 이제 신전 창기들과 같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앞에 나와서 예배를 막 인도하다 보니까 회중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또 예배가 막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12장부터 14장까지 다루었던 은사의 문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기억나시죠? 네, 이제 그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은사 문제 참 하나님께서 은사, 선물이죠. 거저 주신 선물, 자랑할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내 방언이 더 예쁘니, 내 방언이 더 고급 방언이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참 은사는 사랑으로 은사를 써야 되는데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은사는 많은데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지체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갖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지상의 어떤 교회보다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교회, 이제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주일이 부담스러운 교회, 그래서 누가 다닌다면 뜯어 말리고 싶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추천하고 싶지 않은 교회, 그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가장 닮아 있는 모습, 그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저도 이제 이렇게 쭉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읽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고 또 우리 교회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그런 이제 본문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이 굉장히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이 15장인데, 필립스라는 이 신학자는 이 15장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당연한 이야기인 것은, 기독교에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나면 사실은 남는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유일하게 차별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부활 신앙인 것이죠.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의 교리는 없습니다. 이제 공자도 부처도 마호메트도 뭐 유명한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이 땅에 있을 때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가르침들을 많이 남겼지만, 그러나 이들은 어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죽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살려내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부정하면은 사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부활을 부정시켜버리면은 이제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는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당연한 소리죠. 19절은
부활이 없이 다만 이 생의 삶이 전부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주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와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집에서 잠을 많이 자든지 잠을 보충하든지,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일부 일찍 나온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탁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화려한 복장, 등산복을 있는 대로 다 갖추시고 배낭 메고 촥 내려오시는데 산에 가시는 거죠. 그게 차라리 낫겠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야, 부럽다 이렇게 되다가 그래도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차라리 그게 하는 게 낫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부활의 교리를, 바울이 전해준 이 부활을 오해하는 자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뭐 파당을 짓는 것이나 음행이나 또는 소송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다루면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활 논쟁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고 교회의 존폐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바울이 그동안 이 애써 힘써서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이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 이 문제를 바울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마지막 고린도전서를 이제 16장을 남겨놓고 15장에서 장장 58절에 걸쳐서 길게 이 부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부활 신앙관이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좀 이따 답을 이제 드리면서 말씀을 풀어가겠지만은,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자, 그럼 과연 우리는 부활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몸으로 다시 오느냐 하리니. 자, 이 말은 이제 누가 묻기를 이렇게 하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사람이 살아난다는 얼토당토않는 소리를 하느냐. 자, 그럼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몸이 어떻게 되냐? 죽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다 장사 지내면은 그냥 매장하면 다 썩어버리고 화장하면 다 없어지는데 그 몸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몰라서, 이게 무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럼 지금 자신 있게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줄줄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은 신앙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 니네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 안에 지금 있는데도 제일 중요한 이 부활을 설명해내지 못하느냐? 이 부활이 뭔지 모르느냐? 정말 바보 같은 자들이다. 어떻게 내가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당시 이제 고린도의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헬라 세계가 이제 이 고린도가 헬라 세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 문화에서 말하는 부활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당연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헬라 세계가 말하는 부활을 믿었던 자들이죠. 헬라 세계는 이제 이언론이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이 이제 이런 이언론의 기초를 세운 자들인데, 영과 육을 대립 구조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참 고상하고 고차원적이고 아주 순결한 것이지만, 그러나 육은 더럽고 추한 것이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사람의 이 몸, 우리의 몸이 참 소중한데 이 몸을 그냥 죄만 짓는 몸뚱이 정도로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영혼을 가두는 감옥,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꾸 우리 영혼은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 몸이 죄를 짓게 만듦으로 이 영혼을 멸하게 만드는 하나의 영혼의 감옥, 무덤과 같이 그렇게 이제 여겨버린 것이죠. 이런 이혼론은 이제 양극단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참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을 완전히 그 가치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 버려서 이제 엉뚱한 삶을 낳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 당시 헬라 세계를 지배했던 이혼론의 이 가치가 두 극단을 낳게 되는데, 하나는 이 쾌락주의고 또 하나는 금욕주의였습니다. 쾌락주의는 이 육체는, 몸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죽어 없어질 것이다.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어차피 육은 소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몸을 다 써도 된다고 해서 쾌락을 조장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 한 분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 육체의 욕구는 영혼을 오염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육체의 모든 욕구를 죄로 규정하고 다 우리 몸에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가 또 이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둘 다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가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의 가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만큼 복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이혼론적 세계관으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육체는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감옥이고 더럽고 추한 것인데,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그 육체의 고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부인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죠. 주전 한 450년경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믿었던 그 신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 신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는 죽음을 몸이라는 무덤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히, 우리 그 자기의 영혼이 영원히 자유롭게 되는 그 상태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이 몸에서 해방되어서 나의 영혼이 이제부터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이게 잘못된 가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혼론의 지배, 소크라테스의 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도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여전히 불멸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바울이 전해준 구원도 그들의 세계관으로, 가치로 잘못 받아들여서 이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고 몸은 구원받지 않는 것으로, 영혼만 살아나고 몸은 영혼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또 한 오해했던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부활이 아예 필요 없다고 믿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 특별히 뭐 방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깊이 황홀경에 들어가면서 이미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잘못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내가 완전히 다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다 완전해진데 무슨 부활이 필요하냐, 부활은 필요 없다라고 믿는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가치에 사로잡혀 있던 이 부활관의 잘못된 부활 신앙에 잡혀 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는데 그 몸은 썩어질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1절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구름 타고 오시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이 찬양을 너무 신나게 참 이렇게 기쁨으로 불렀는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이 바울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면서 말씀하는데,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고 합니다. 이 순식간의 홀연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눈 한번 감았다가 딱 떴는데
내 몸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순서는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던 그 사람들이 그들도 동일하게 몸이 변형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사람의 몸은 죽어 이틀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서 냄새납니다. 썩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나팔 입을 때 그 없어졌던 몸들 또는 부패했던 썩어진 몸들이 다 다시 온전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이제 새롭게 되는데, 그 몸이 정확하게 어떤 몸인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53절을 보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 구절은 우리의 낮은 몸, 즉 썩을 몸이죠. 이제 없어질 몸, 그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된다,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게 이제 변화된 몸인데, 그 몸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53절 표현을 보면은 입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53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 또 죽을 것, 이것은 몸을 말합니다. 썩을 것, 썩을 몸, 죽을 것,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이보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죠. 여기 입는다는 것은 갑자기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된다거나 또 내가 없어지고 또 다른 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휴, 내 이 지긋지긋한 나는 좀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좀 뭔가, 얼굴은 장동건이고 또 몸매는 뭐 이렇게 축축하면서 내가 새로운 나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 몸이 변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DNA가 인류 역사를 치고 동일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 얼굴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쌍둥이조차도 심지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데,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불완전한 몸에서 온전함의 옷을 입는데, 우리가 절대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알아봅니다. 서로 다 알아볼 것입니다. 현재의 몸과 변형된 몸이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의 육체의 질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깨끗하게 다 낫게 되고, 또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온전해진 몸이니까 아마 늙은 몸이 아니라 건강해진 몸일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나이 드시는 분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제 최 권사님이 아마 저희 중에 제일 고령이실 것 같은데, 우리 최 권사님의 얼굴이 굉장히 예쁜 새색시 얼굴처럼 되어서 이제 변형이 되는, 권사님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몸으로 우리 이제 변형이 일어날 것이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외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존재 또한 온전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변화가 무쌍합니까? 조변석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죠? 나라는 존재, 이 가벼움 때문에 얼마나 늘 마음이 힘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감정의 기복도 없이, 조울도 없이, 또는 뭐 우울도 없이 아주 온전해지고 완전히 뭐랄까 참 이 안정된 내면을 가진 모습, 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사랑이 영원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 몸이 그 사랑의 속성이 다 이제 온전해진 그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13장 우리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우리 봤지만 다 우리의 이 참 거꾸로 하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 사랑의 속성이 우리의 것으로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몸, 이제 더 이상 욱하는 것도 없고, 천국에 가면 우기 아빠들이 이제 다 사라질 거고, 그죠? 이제 참 다 이게 온전해진 몸, 그 몸으로 우리의 내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좀 그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날이 안 오더라도, 좀 늦게 오더라도 천천히 오면 좋겠습니까? 신앙이 성숙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을 떼는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부, 명예, 권력, 지식, 자녀까지도 다 덧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땅의 의미가 점점 더, 이제 이 땅의 것들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지, 아까워서 어떻게 두고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정상에 내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지를 먼저 점령할까? 다 직장도 그거잖아요.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고, 이제 위에 피라미드의 탑은 한 명이니까 내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이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는 한 지인도 이제 자녀가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거의 탑 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합격 통지서를 너무 기뻐서 이제 저희한테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산에 오르는 것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학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산에 올라서 정상에 막 오르는 것이겠지만, 직장 생활은, 직장에 들어가는 건 한순간이지만 긴 직장 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여정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 자녀를 처음 얻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긴 여정 다 지금 지나오셨잖아요. 아유, 저희도 막 지금 하여튼 지난다고 힘든데, 여러분, 이 여정이 뭐냐면은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은 사실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광야는 그저 무사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살아남아서 잘 통과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보니까 많이 가질수록 불리합니다. 베두인족들을 아시죠? 여러분, 이들은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늘 사막을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아파트 짓지 않습니다. 절대 사막에서 아파트 짓고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굉장히 유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이게 광야를 지나는 데는 사실은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을수록, 많은 것을, 이게 짐이 많을수록 광야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짐, 그 무거운 거 들고 양손 가득히 들고 광야를 걷다가는 이내 지쳐서 쓰러질 뿐입니다. 지금 갖지 못해,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게 은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 여기서 무한대로 살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많을수록, 주체할 수 없을수록 광야는 더 어렵습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는 자들일수록 이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기를 별로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형된 그 몸을 입고 영원한 부활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었다가는 여러분 정말 후회합니다. 그리고 삶이 더 힘듭니다. 더 이 광야를 통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가볍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좀 나눠주고 가볍게 가지고 그걸 갖고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수월하게 이 광야를 통과해서 인생의 광야를 마치고 영원한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나 삶의 중심을 그 축을 어디다 두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욕망으로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생에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생의 삶의 전부를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생에만 있다면은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겉은 신앙생활인데 실은 내 욕망을 채우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내가 누릴 것, 내가 가질 것, 이것을 채우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면은 여러분 그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오늘 15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헛되이 믿은 삶이다 이렇게 합니다. 15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헛되이라는 헬라어를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은 신중한 생각 없이. 또 초대교보였던 오리겐이 이 구절을 뭐라고 했냐면 이 헛되이를 해석하기를 한동안만 믿다가 시련이 오면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믿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중한 생각 없이 그냥 매주 왔다 갔다 습관을 따라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신앙적 목표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매주 나와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아무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여러분, 직장생활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또 직장생활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더 중요한 영원한 삶, 부활의 삶에 대한 그것을 준비하는 그 목적도, 신중함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헛되이 믿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 비유를 들으셨을 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다가 다 태양볕에 말라버리는, 뿌리가 말라버리는 바로 그런 신앙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는 것이죠.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돌밭에 떨어진 이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전해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데 이 먼저는 순서적으로 먼저가 아니라, 또 시간적 순서 먼저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더 우선적인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이 뭐냐면은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요 진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고 진리죠. 이것이 가장 바울이 전해준 것 중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중요하고 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다가오셔야지 시작이 되는데, 그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죠. 왜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이 바울이 이 말을 일부러 끼워놓은 이유인데, 그 이유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건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척하는 것은 아니고 기절하는 것도 잠시 정신 잃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뭐까지도요? 사망까지도 영원히 처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대부분 다 걸립니다. 이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처리해버리신 그러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지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험으로 부활의 진리가 내 속에서 통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바뀌는데, 바울이 자신의 바뀐 삶을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증거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작다라는, 작은 자라는 뜻이니까 아마 키가 좀 작아서 이게 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막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고, 바울이 자신을 낮춰서 옛날에, 오늘날의 기술이 좋지만 옛날에 조산되면은 아이 거의 못 삽니다. 그죠? 죽죠. 근데 그게 기적이 있어야 살아나듯이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살았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살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게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진리가 내 속에 완전히 뚫고 들어온 사람들은 삶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또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절로 교회에서 자꾸 나와야지만이,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막 나와야지만이 교회가 정말 은혜가 깊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잘해서 자꾸 이거 내세우기 시작하면은 이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경험했다면, 진짜 그 부활의 진리가 내 삶을 뚫고 들어왔다면은 바울처럼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20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나무에 첫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은 이 첫 열매를 보면은 요 열매, 똑같은 열매가 다 이제 이어서 나올 것을 압니다. 당연한 소리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 참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부활할 것인데, 바울이 이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굳게 지켜라, 이걸 굳게 붙들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 그걸 증가하고 있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12제자와 또 뭐 나오진 않지만 여러 여인들과,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500여 형제들 동시에, 이게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사건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 또 그 진리를 전해 듣고 믿음이 생긴 자들은요,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오늘 설교 전에 영상으로 이제 봤던 우리 백승일 선교사,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착잡하기도 하고, 우리 승일 형제 저희 청년 부부에 맡을 때도 회장하면서 같이 이제 하기도 하고, 참 신실한 형제인데, 그 첫 교회가 서울영농교회입니다. 젊은 청년 때 친구의 꾀 가지고 서울영농교회로 청년부로 나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수련회 때 깊이 있게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삶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아내까지도 하나님 준비하신 그런 또 선교의 헌신한 자들을 만나서 둘 다 여러분 그냥 잘 살았습니다. 각자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근데 이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왜 나갔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전하고 싶은 마음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지역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절대 내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내가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이걸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순교하더라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안락함까지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 선우, 연우, 저는 쟤들이 정말 나중에 훌륭하게 될 줄을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이고 모습인 것이죠. 이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더 감사한 것이죠. 우리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도 순교했던 이유는 뭐니까 날 죽여라, 나는 부활할 거니까. 이제 지금 이슬람은 또 잘못된 그 부활 신앙이 있어가지고 날 죽여라, 그래서 이제 자살 테러, 폭탄 테러를 하는데 날 죽이고 내가 죽고 눈 뜨는 순간 정말 몇십 명의 여인들이 나의 품에 올 것이고 뭐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도 그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진짜 부활 신앙을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이게 우리 삶을 폭발적으로 바꿔 내겠습니까? 자, 바울이 이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을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데 우리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자,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힌 자들, 어차피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지금 이거 뭐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나, 이 다미성교회 같은 단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잘못된 부활 신앙 재림관에 빠져서 이렇게 됐는데 59절에서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부활을, 이 봄의 부활,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부활하는 썩어지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현재를 더 열심히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썩어질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그냥 막 살자 이렇게 되겠지만은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처럼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부활된 몸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더 조심하고 더 자신을 살피고 더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그리고 자기 몸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다가 가려고 여러분 하겠죠. 고린도후서 후서인데 5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는, 추구하고 있는 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붙들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헛되이 믿는 믿음이 아닌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심판대 앞에서 다 사라집니다. 불같이 다 타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는데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천국에 가서도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일이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렵기도 한 말씀이지만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오늘도 저희는 참 개척 그래도 한 3년 지나면서 이제 만 3년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성도들을 보내주시니까 설교자로서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오늘도 참 정말 한두 명을 위해서 일주일간 말씀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감벽지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까 주평강 선교사 같이 정말 평생을 해도 한 명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곳에서 평생을 고군분투하는 자들이 있는데 주께서 그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교회에서 뭘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제 오른손도 알고 왼손도 알고 온몸도 다 알고 이렇게 일하지 마시고 조용히 드러내지 말고 숨어서 누구 사람들이 있을 때 섬기지 말고 사람들 다 가고 나면은 섬기든지 주중에 몰래 나가서 섬기든지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누가 보십니까?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위로죠. 이게 눈물이고 우리의 위로가 여기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 그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입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말로 하시면 안 되고 입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입 닫고 말 꺼내지 말고 조용히 몸으로 그냥. 근데 이 몸으로 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마지막에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또 올 한 해가 누가 보든 말든 또 생각하지 마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이게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이 헛되이 믿는 것 아닌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너 헛되이 믿었다 하면은 야 이거 지금 물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노력하는 거 또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헛되이 믿는 것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몸으로 더욱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